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을 주신 게 아닌가요? 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드셨지만 아주 평안하게, 평온하게, 그리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은 하나님을 찾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알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분과 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약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 기능적인 면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 능력, 재주 이런 의미에서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유리병과 같은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이를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약하지만 둘이일 때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결혼하지 아니한 딸들을 보면 어머니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저 아이가 시집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자기 방 하나 치우지 아니하고 밥 한 번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걸 배웠는지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강해지는 것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자녀들만 없다면, 가정이 없다면 회사 금방 때려치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기에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 약하지만 둘이 있을 때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둘이 있을 때 완전히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죠. 때때로 신문상에 보면 온 가족이 비참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때로는 도피하기도 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가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함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강하게 하는 동반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끝까지, 항상, 영원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추적하여 끝까지 쫓아가 하나가 될 것이며 네가 떠나가면 내가 찾아서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끌어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하여 나의 삶의 동반자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동반자 하나님은 오늘 시인은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면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이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계산법은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계산법이고 세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3만 5천 대 300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로 이긴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곳에 막대기를 들고 나간다. 이것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울 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활하심의 역사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키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키죠. 꼬마 다윗, 그리고 거인 골리앗. 그는 창, 투구, 긴 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돌며 나아갔죠. 세상 방식으로는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골리앗으로 향하여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창과 칼을 이 돌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이 두텁고 천하의 지형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에 함부로 적들이 오를 수 없고 이 성은 강한 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인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강한 이유는 보이는 이것들로 인하여 강한 성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성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방식과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마치 순례자들을 성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적들이 도망가게 되었는지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 성주가 어떻게 다스려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로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도 보여주고 망대의 여러 숫자와 크기,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얼마나 든든하냐 가이드가 되어 성을 두루두루 살펴보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의 성주가 되신다. 구경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가이드가 되어 세세하게 구경시켜 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 가운데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 주장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구경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목도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